페이지 잠언서 1장 7절 말씀 다같이 또록또록하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규요 100주년 기념식 맞이하여 귀한 교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교수님이자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은 지금 장신대에서 교육학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또 화요일에는 한동대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은 작고하신 영파 박용자 묵자 목사님의 막내 7남매 중 막내로 그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 교수님은 성균관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서울대에서 교육학 원부 과정을 마치고 해내탄을 건너 미국에서 버지니아 유니온 그런 대학에서 또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을 귀국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작고하신 우리 용자 묵자 목사님은 7남매 중에서 제가 봐도 참 아주 어떻게 그렇게 좀 적절하게 그렇게 좀 성장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를 2분을 만들고 목사님을 3분을 만들고 한 분은 기독 실험회를 만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의사 2분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목사 3분은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따님 한 분은 피아노 인스터,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한국 귀한 교회에서 또 피아노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는 우리 소성모소에 가면 참 귀한 시비가 있습니다. 뺏긴 데라도 봄이 오는가. 그리고 달성 고령에 가면 나의 침실로 가는 시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은 천재의 신이죠. 그리고 대구는 아주 또 유서 깊은 도시지만 개성중학교 출신들이 우리 한국에 김동현 선생님, 또 박목월 이런 시인들, 박태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방의 하동 출신 정호성 시인, 이런 참 문학적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목사님도 늘 성교한국을 외치고 통일한국을 외치고 성사한국을 외치는데 이런 대구의 정세에서 성장하니까 늘 민족의 지도자를 꿈을 그렇게 갖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박 교수님도 행계문도 대구에서 이런 영성을 갖기 때문에 지금 마탱 목사님은 목사님이자 시인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감성,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자 넉넉하게 1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허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강사 소개를 해주셔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서 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학교 100주년을 이렇게 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는 제가 아주 처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말하자면은 역사로는 117년이 됐지만은 교회 학교로 딱 10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우리 반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정말 반성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달리기 경주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m, 200m 달리기와 같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여기 땅 해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꼬린 지점에 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달리기를 끝내면은 이제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 또 좋은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 경기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거리 경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하지만 다음 주자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잘 신앙생활하면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 반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리 올림픽 때 보니까 그 남자 400m 계주 경기가 있어요. 릴레이 경기이지 않습니까? 우승 후보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선수들이 단거리를 너무나 잘 뛰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이 400m 남자 계주 경기는 당연히 미국 선수들이 우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을 했느냐? 바톤 터치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바톤을 제대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격을 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요, 이 바톤을 넘겨주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냥 이게 바톤을 넘겨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안에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 선수들은 결국은 여기서도 잘못 바톤을 떨어뜨렸지만은 구간 밖으로 가서 또 이걸 넘겨주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실격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죠.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때가 있구나.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뭐 아무 때나 뭐 신앙을 전수한다 그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리가 있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아주 자세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유치부 때가 있고요. 또 유초 소년부, 유초동부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때가 있고요. 뭐 대학 청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바톤을 넘겨주고 그야말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의 책임을 맡은 너무나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고 다른 하나는 부모입니다.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 또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교회가 힘있게 신앙을 전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부모의 원리와 교사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고요. 또 좋은 교사는 부모 같은 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많아요. 1만 스승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교회학교 교사들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 부모 같은 교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잉태를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야말로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육신의 그냥 양식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학원을 보내기도 하지요. 또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학교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질 않고 그냥 보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진주 반성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예? 집에 있어야 되고, 학원에서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교회를 보냈는데도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교회 학교마저도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모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제가 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 그동안 내가 보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금 자녀들의 양육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이 뭔가 자녀 교육의 산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학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부모가 든든히 서요.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이제는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게 아마 100년을 지난 우리 반성교회의 새로운 다음 세대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교회학교를 보내서 교회학교 중심으로만 됐다면은 여전히 교회학교가 중요하지만 부모가 함께 교회학교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우자.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유바디 교육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 목회. 이 유바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유니게 유자예요. 유니게. 그리고 바울 바자. 그리고 디모데 디자. 해가지고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여러분 유니게가 누굽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잖아요. 부모잖아요. 그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와 또 디모데의 교회학교 교사가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 해가지고 제가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 목회로는 이제 유바디 목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담은 이제 책을 펴내고 지금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라고 그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유니게와 바울처럼 디모데를 함께 교회와 가정이 연계가 돼가지고 또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협력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 같은 이 부모와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될 때 우리 반성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있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원리와 교사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대로 교회학교 교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든 교사든 이렇게 맡기시면서 주신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자녀교육 전문 서적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이게 책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자녀교육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녀교육 전문 서적이 저도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 성경책 안에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그야말로 자세하게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은 우리의 자녀 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육 전문 서적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규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규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규절로 이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랬죠?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저는 이제 여경지근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여경지근.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고 이 여경지근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여경지근. 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경지근. 예, 예. 여경지근의 원리대로 자녀를 교육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입니다. 이거는 잠언 1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지식의 근본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지식의 근본이 되더라. 저희 아버님이 용자 목자 박용목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만은 부흥회를 많이 이제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칠남매를 교육하시는 거, 양육하시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바로 이 원리셨어요. 여경지근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거기에 승부를 걸었더니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반성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마 증명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가장 훌륭한 인물을 성경에서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시잖아요.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번뇌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가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택할 것인가? 내가 이삭을 택하고 그냥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이삭을 포기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사흘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쳐도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칭찬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패스가 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딱 선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교육했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 교육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가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100세에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가문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하고 또 반대되는 사례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실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뭡니까? 무슨 뭐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411쪽에 있습니다. 411쪽. 2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슨 뜻입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을 중히 여긴 나머지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를 않는다. 그냥 자녀가 귀하니까 오냐오냐 그냥 자녀들을 그냥 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방자한 아이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두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교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엘리의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부모가 되시든지 부모가 되시든지 교회학교 교사가 되시든지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종류의 교육 가운데 나는 과연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느냐? 나의 자녀 교육이 아브라함의 교육이냐 아니면은 엘리의 교육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거를요, 교육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교육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인지 아니면은 이 세대의 교육인지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이란 말 들어요. 영분별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뜻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가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조명하면서 믿음으로 잘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자녀 교육도 분별을 해야 된다. 이 세대의 교육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인지, 아브라함의 교육인지 아니면 엘리의 교육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교육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 되느냐?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냥 받으면은 제일 좋은데 이제 우리처럼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5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렵고 떨므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죠.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일어났다, 뭔가를 깨달았다, 뭔가를 배우게 됐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권위인가에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보면서 깨닫잖아요. 그건 뭐예요? 책을 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배움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백과사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권위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교육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요, 부모가 뭘 많이 가르치는 것 이전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대든다, 부모를 그냥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가정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도 물론 중요한데 학생이 그냥 자기의 인권을 주장한 나머지 선생님의 권위를 그냥 추락시킨다면요,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생을 위하는 거는요,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도 존경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존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자의 권위. 이게 신앙교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반성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런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듣게 되면은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전심전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는요, 공부에도 집중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그냥 근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드리게 되는 것, 그때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형성되는 9가지 열매, 이 성품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가 내가 대충 하지.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지만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거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신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CEO들을, 기업의 이제 총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AI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챗GPT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이거는 로봇가 대신 해주고 AI 지능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성품이라, 성품. 네? 정말로 책임감이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실력은 성품입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성품이 반듯해져요. 저는 우리 반성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이 반듯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 뭐 누구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람들은 비교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탁월성이 나와요. 탁월성. 탁월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엑셀런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이거는 최고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이요,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수능 점수만 받아가지고 뭐 대학에 들어가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소위 그 신촌의 그 Y대학교라고 아주 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Y대학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과대학, 예? 학생이고, 2018년도 수능 만점을 받은 아이예요. 수능 만점. 예? 수능 만점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아마 엄마들의 제일 로망이 그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학령기를 키우시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은 이 수능 만점이 뭔지를 알 거예요. 예?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네 아이는 뭐 수능 몇 점 맞았어? 그러면은 뭐 몇 등급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 수능 만점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로망인 거예요, 로망. 예? 그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애가 수능 만점이다. 예? 뭐 또 터플 만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토익 만점이다. 만점이라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능 만점을 받은 그 소위 그 Y대학의 의과대학에 다니는 그 학생이, 예? 그 강남의 어느 빌딩 그 옥상에서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구나. 예?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품이 돼야 됩니다. 성품. 예? 인격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면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역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량. 진짜 역량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뭐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직원들 이렇게 다 두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직원들이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정직한 거잖아요. 예? 성실한 거잖아요. 혼자 일을 맡겨도 그냥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 성실함이, 그 정직함이, 그 충성스러움이 마침내 지식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면은요, 그 아이는 스스로 시동을 거는. 지금 아이들의 문제는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육의 종말.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End of It, END라고 하는 게 END, 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이야. 종말. 영화 끝나면은 END 딱 나오잖아요. 이게 영화 끝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말이라는 뜻 말고도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목적이라는 뜻,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EN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닐 포스트만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육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육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도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그 인간상이, 궁극적인 인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느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육이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분이 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진주에 사십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소명. 예? 그러니까 소명이 없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파송을 하시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그 아이에게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아이들마다 선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잘 보면은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은사를 잘 보면은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마다요. 소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란 80억. 옛날에 70억이었는데 벌써 또 10억이 늘어가지고 80억. 근데 80억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저마다의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쌍둥이도요, 이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 그래가지고 박상헌 장로, 이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박상진 목사입니다만은 이 쌍둥이가 여러분 이게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요, 이게 유전인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전인자가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제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또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저를 쳐다보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눈 뜨고 쳐다보는 사진이에요. 이게 박상헌 장로가 눈 뜨고 쳐다보는 사진인데 자기가 자꾸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눈 뜬 적이 없다, 맹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서로가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 그러면서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얼굴은 똑같은데 서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 교회에 이제 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다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거예요. 손깍지를.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손깍지 껴보세요. 이렇게 한번 껴보면은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그 박상헌 장로는 왼손이 올라가더라고요. 한번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이분들은 오른손이 올라가.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죠. 한번 손 들어. 왼손이 올라가. 이분들은 좀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종족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손깍지가 다른데 그 사진을 잘 보면은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감사한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르고요.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자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애들하고 뭐 아니면 다른 집사님 장로님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독특한 존재, 그 아이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80 인구 가운데 한 명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아이의 은사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 아이가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사가 꺼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지금 이렇게 마치 없는 것처럼, 꺼져 있는 것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불을 붙이는 게 나와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든 부모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은사에 점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장작더미 한번 캠파이어 같은 거 해보셨어요? 캠파이어? 그러면은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캠파이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은, 날이 깜깜해지면 이제 이렇게 미리 장작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의 초대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철사줄로 쫙 이렇게 하면은 그 땔감, 그 장작더미에 불이 팍 붙으면 콱 하고 이렇게 불길이 치솟아 오르잖아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그냥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이 환하게 밝아져. 그죠? 대낮같이 밝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 열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반성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속에 그 은사에 불이 붙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빛을 발하고요. 그리고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은사를 잠재우지 마시고, 꺼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사적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불이 붙어서 그야말로 반성교회 모든 교인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냥 장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기 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제2롯데월드라고 가보셨어요? 그 높은 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 이렇게 또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보면요, CN 타워라고 하는 553m 굉장히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 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 조사가 1위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깨달아지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 교육학에는요, 이 메타인지라는 말입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뭔지 아십니까? 메타라는 말이 초월이라는 뜻, 초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나 자신을 초월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요,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고 왜 공부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청할 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요,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고,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누리기를 원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 이제 100주년을 이제 지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부흥을 시키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어요. 첫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저는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은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이 있다면은,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여러분,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내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에 무슨 뭐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식의 근본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가정예배. 왜 가정예배를 이렇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못 드리느냐 하면은요, 다들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래요. 우선순위. 근데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가정예배가, 왜? 가정예배 시간이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이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은요,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아까 유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걸 다 기억을 못 하셔도요, 주어 동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은 하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이 한다. 성경이 한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성경을 가르치면은요, 그때부터 성경은 능히 한다는 거예요. 능히 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네 가지 중요한, 우리 자녀 교육, 교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건데 이거를 성경이 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너 여호와 경외하라 했더니 왜 안 해? 라고 말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은요, 아이들은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를 앞에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199장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이 윌리엄스 목사님이신데,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부모가 하신 무슨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원래 그 영어로는 그 찬송가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내 책이 아니라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그러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렇게 이미지가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늘 성경을 보시고 손때가 묻어있는 그 낡은 그 성경책이 가슴에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서 가슴에 새겨져 있는.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흘리시던 그 눈물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면 아버지 그러면 생존해 계시던 돌아가셨던 그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아버지 생각하면은 그 호마이크 상 있잖아요. 옛날에 호마이크 상. 그게 이렇게 성경 펴고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설교를 어디다가 적으셨느냐 하면은 편지 봉투를 이렇게 피면은요, 뒷면이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설교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어떤 이미지로 내가 새겨지고 있느냐가 자녀 교육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거는 반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